샤바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샤밧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샤밧은 야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뒤에 쉬신 날입니다. 또 이 샤밧은 예수와의 신부들과 약혼 반지의 표시입니다. 사인입니다. 오늘 이 샤밧을 통하여 네 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2장 24절에 바예라 그가 나타나시니라. 오늘은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샤밧 날에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심의 임재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7번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본즉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예라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광의 날에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날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예라 그가 나타나시니라 하는 것을 통하여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카바를 했던 토라 포션 레클레카 그리고 오늘 바예라를 통하여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또 약속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그것을 가리겠느냐 계시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카바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8장 1절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 제목 바예라가 있는 구절을 읽고 난 뒤에 바에라 히브리 속에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을 야훼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 가운데 왜 택하시는가? 여러분은 이 토라 포션 바에라에서 계시하고 있는 리더럴 문자 그대로 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7번 나타나신 이 바에라를 보고 기한에 내가 다시 오겠다. 기한이 차면 그 기한은 모에딤. 그 모에딤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한 날. 그리고 야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최대 위기인 22장의 아케이다. 이 짝의 결박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토라 포션 18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에라 이것이 들어있는 구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바에라 엘라브 야하웨 베 엘로네이 맘브레이 베후 요셉 페탁 하오헬 크콤하염. 이걸 보게 되면은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그래서 히브리어에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하여 여기에 제가 쓴 것을 읽겠습니다. 바에라 그가 나타나시니라. 엘랍 to him unto him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디에서 나타나시냐면 왜 장소를 말하죠. 왜 엘로네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예수와께서 그를 만나실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베후 요셉 그가 앉았다가 어디에 앉았냐면 페탁하오엘 장막문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렸는지 그날 적중을 했습니다. 그 방 안에 있었더라면 또 과정이 좀 필요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페탁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언제냐 크콤하염 아주 날이 뜨거울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어원 루트 바에라의 어원은 라아입니다. 라아 레이시 알렙 헤이 이 세 뿌리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레클레카와 또 바에라에서 총 7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을 카바를 하지만은 그 나타나시니라 바에라의 어원인 라아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나옵니다.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것들을 빛이나 땅과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라하의 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 야훼 하나님의 프렌드 빛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신 사건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부터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말을 나타나신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나타나 그런데 오늘 이 18장 1절의 모든
이 히브리어를 읽은 그 단어가 14글자 단어입니다. 14 verse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속에서는 이 그래픽 디자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뜻 미닝도 있고 그 다음에 게마트리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의 단어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14라는 이것은 눈의 역할입니다. 눈은 생명을 말합니다. 14번째 글자가 눈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6월절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니 6월절은 레위기 23장이나 가고 또 출애굽기 12장에 새로운 달 니산달을 통하여 패소버가 시작된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훨씬 400년 전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6월절이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니산 14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구절을 설명하는 18장 1절 총 14단어인데 이 14는 구속, 생명을 가져다주는 세대요. 아브라함부터 다비드까지 14세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포로 생활까지 14세대요.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예수와까지 14 generation 덜르덧. 이 14가 보통 글자가 아닙니다. 또 18장 1절은 이번에는 단어가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를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42글자입니다. 이 성경의 숫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계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42세대 14 합하면 42 generation 만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의 이 토라 스크롤에 매 이 기둥에 줄이 있습니다. top to down. 이 줄이 있는데 정확하게 42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라이버들이 이 토라를 쓸 적에 41번째 줄을 쓰고 난 뒤에 42줄을 쓰고 난 뒤에 그 다음 기둥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미트바 민수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앞으로 한참 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을 친 것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토라 포션 18장 1절에 나와 있는 글자 수대로 42번 야영지를 결정하셨습니다. 또 환난 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도 그냥 무한정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시한부입니다. 42달입니다. 대환난 기간이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우리가 참 히브리어 하면은 아주 스케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씩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늘구멍 같은 그 속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제 생애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파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일에 아주 훌륭한 하여튼 영원토록 공부해야 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적에 영원 세계에서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죠. 주님을 섬기면서 또 뭐합니까? 토라가 찌온에서부터 나옵니다. 영원토록 토라를 가르치고 따라가는 것이 또 우리의 영원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야라를 통하여 이제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저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울 지방에 있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게 하셨는가 하는 그 리터럴 문자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딱 나온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요, 이 지상에 야훼 하나님의 말키제덱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처음에 아담이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그 후에 홍수 사건을 해가지고 또 당대의 의로운 노아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또 탑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카드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요, 아브라함의 택하십니다. 왜 나라를 건설하게, 강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 여기 보니까 레고이 가돌, 레고이 가돌, 큰 나라를 세우시게 하여 부르셨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로, 나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무조건적인 언약의 약속이 지난주 레카를 12장에 나오죠. 내가 너로 씨를, 내 자손들을 축복하고 또 그 자손들을 축복하며 땅을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살 곳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규인 토라, 국민, 국토, 주권, 이 세 가지가 합하여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더 구체적인 계시를 오늘 18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야훼 토라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거 보십시오.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씨를 통하여 대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와께서 예수와의 도를 전 세상에 가르치게 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의와 공도를 그냥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려고. 이건 은혜하고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삽니까? 막 값없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야훼의 도를 따라 살아가 생명의 길을 이 토라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되 풍성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림이라. 저는 여기서 이 말기제덱을 봅니다. 나라가 나오죠. 나라에는 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이끌어가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훼의 토라가 야훼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대한 나라, 야훼의 도, 그 다음에 의와 도, 짜딕 and 미슈파트, 짜딕과 미슈파트, 말기제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기제덱 왕국을 세우시려고
갈대아 지방에서 레카레카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8장 19절 공동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물론 제가 이 공동 번역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 구체적이고도 문자적인 목적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 그래가지고 요셉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토라를 포션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배움을 받게 됩니다. 이 야훼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observe 오늘 여러분과 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지키기 하려고 보니까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줘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려면 여기에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걸어간 길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데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하고 의와 공도로 지키게 하려고 내가 그를 뽑았으니 내가 거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하겠다. 이게 얼마나 아주 막 쉽게 야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 19절에 나오는 액션들을 보니까 야다는 것은 원래가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보면은 또 다른 뜻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찌부바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찌부바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토라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샤마르 이것은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제다카 다벨 제다카 이건 의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하신 목적은 그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명령을 하여 순종하여 그 뜻에 행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를 택했는데 이게 나오는 여기 예다티 내가 그를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코마시를 보면은요 야다티를 for I have loved him 그래서 토라에는요 히브리어의 야다를 통하여 제가 야다를 설명할 적에 부부관계를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데 가장 긴밀하게 아는 게 누굽니까? 부부관계죠. 그 부부관계는 야다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 전심을 다하여 구구를 치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에 천영을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연결이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껴서 내가 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택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이 상대방 여자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으면 뭘 합니까? 부지런히 뭐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그 여자에 대하여 알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와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와를 안다고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를 알기 위하여 굉장히 무던히 노력하는 이 모든 똑같은 예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를 알기 위하여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에서 나오는 이 히브리어의 아주 풍성한 이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짜바가 나오죠. 짜바 하나님의 명령, 샤마를 지킨다 말이죠. 믿음을 지키다. 또 샤밧을 지키다. 의리를 지키다. 샤마르. 그 다음에 ጼ다카와 미슈포타. 이 ጼ다카 의와 정의는요, 야훼 하나님의 보좌의 파운데이션을 하였소도. 하나님의 보좌의 이 기초가 뭡니까?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ጼ다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야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야훼 의, 야훼 공도,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테일림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 제다카, 미슈파트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온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보좌에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을 7번 만나셨어.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라는 6번째 18장. 그래서 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이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맡기고 사명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칠 것을 믿으시고 알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카 하나이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난 뒤에 야훼 에카,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로 모셔가지고 영광스러운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그 질서를 통하여, 오도를 통하여,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특별히 이제 바에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에는 meaning, 뜻이 있죠. graphic design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건축되느냐,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적인 뜻이 또 있는데요. 그 숫자를 보니까 라아가 206입니다. 206. 그런데 206과 똑같은 배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다발 말씀입니다. 다발과 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토라 포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새롭게 다시 이 창세기부터 베레시트부터
토라를 공부하느냐 그런 이유를 생각하면서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 뿌리의 회복을 하고 계시는데 그 히브리 뿌리 회복이 히브리어도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히브리어를 통하여 토라를 공부함으로 회복을 하시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가 우리가 해왔었는데 뭐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 중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을 그대로 하지 못하고 긴 여정 동안 지나오다 보니까 편리하게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의 조직을 키우게 하여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도구가 뭡니까? 이것이 히브리 뿌리 회복입니다. 세 가지 면입니다. 제일 첫째로 말키ጼ덱 왕실 토라를 회복하죠. 토라는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오늘 내가 너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크게 복주리라. 그래서 로얄 토라 예수와 중심에 예수와께서 왕도 되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만 돼야 하는 제사장보다는 예수와가 왕도 되시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신 이 왕실 토라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를 회복을 통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다음에 무너진 이 장막을 다시 회복하는 엘리야의 운동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더 강한 이 레귤레이션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으로 인하여 주어진 모든 이 제사 직분의 시스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약속의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15장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려야 되느니라.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적에 야훼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다른 높을 자가 없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누가 피를 흘려야 되냐면은 그 야훼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을 야훼 하나님이 지키셨대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그래서 다시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인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왕실 토라를 회복하며 왕실 제사장 직분을 밝혀하며 그 다음에 말키제덱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 저는 약속의 언약을 항상 강조하지만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언약은 많이 있죠. 언약은. 그런데 예수와의 피를 통한 것만이 약속의 언약. 오늘 나오는 이삭이 탄생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죠. 이삭. 그런데 이삭이 누구냐? 약속의 자손입니다. 반드시 약속이 들어가야 돼요. 약속에는 언약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예수와 약속의 언약의 관계, 그래서 그 약속의 언약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예수와 하마샥의 신부들을 준비케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제목에 들어있는 7번의 바에라를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오늘 이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나왔죠. 이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하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샤반 예배를 들 적마다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오늘 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7번 나타나신 사실을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게 18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와의 나타나심은 6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이제 부르심 받을 적에 이 말키제덱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실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통하여 긴 여정을 통하여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이브리인이 됐습니다. 히브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 됐다는 것은 그것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온 자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첫 번 만나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창세기, 지난번에 13장 14절에서 17절에 롯과 헤어진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조건부적인 피의 언약을 비준할 때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은 피의 비준이죠. 약속의 언약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그때는 약속의 나라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와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속으로 들어오고 Commonwealth of Israel. 그래서 예수와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Commonwealth에 들어오는 거고 소망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그것을 어길 때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조건부적인 피의 언약을 비준할 적에, ratify 할 적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는 언약의 사인을 주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18장 1절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내년 이맘때쯤 때가 이르면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약속의 자식을 그때 주셨어.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롯이 도망간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개하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20명, 10명 하고 난 뒤에 끝났죠. 10명도 못 돼.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실 적에 야훼 하나님께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일이 있겠느냐. 그걸 보여주셔서 지시하셨어요. 또 장세기 22장 절망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졌죠. 그렇게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얻은 자식 이삭을 야훼 하나님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니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절망이 됩니까? 이때 우리는 이것을 아케이다, 결박, 이삭의 결박이다 하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지시를 하실 적에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로 여기에 창세기 12장을 보십시다.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 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이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세 번째도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번째 창세기 15장 4절에 야하웨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늘 돌아보신 바에라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여기 아도나이로 나오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야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더라. 똑같습니다.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할 때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수께서 패스오버 기간 동안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해당하시기 전. 그런데 그때가 헤삭 6월절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그것을 우리가 가봐합니다. 일곱 번째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바예라 또 창세기 1장부터 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 이 긍정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은 여러분이 히브리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바예라 나타나게 그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만나는 시간 장소 이것은 절기입니다. 절기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오고 샤밧 이 기본 절기죠. 샤밧. 이 샤밧을 중심으로 축을 해가지고 7절기가 매년 돌아갑니다. 시크릿가랍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운행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돌면서 운행하죠. 똑같이 여러분의 영적 기류도 이와 같은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그 시간에 때를 정하셔서 이 시크릿하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이 나타나시는 그 날 이것은 만나는 날이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나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이 바에라 전체를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의 교제가 발을 씻으시고 또 빵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고 하는 일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아브라함은 새 천사 중에 이 예수와를 만나가지고 잘 대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100세에 정말 잊지 못할 기적적인 사건으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약속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18절에 보니까 이 세 천사 중에 저는 가운데 분을 예수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이 페타크 하오헬 이 장막 문에 딱 이제 앉아 있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적으로 떠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딱 세 사람을 보더니 예수하신 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셋, 이 히브리 말로 이시입니다. 이시.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를 좀 아시는 분은 이시, 남자는 알렙, 옅, 신. 여자는 이샤, 알렙, 신, 헤이.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히브리어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 옅, 헤이, 밥, 헤이. 여기에 남자에는 요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헤이가 있죠. 옅, 헤이가 야. 그래서 히브리 뿌리나 또 혹은 이 라비닉 주다이즘에 그래,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남자와 여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 속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넣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마다 남자는 요드가 들어있고 수많은 여자들 속에는 헤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시는 분의 자제에 그 결혼식을 주례했습니다. 그 주례 중에 설교를 이걸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라는 히브리 말 속에는 요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여자라는 이샤 속에는 헤이가 들어있는데 둘이 살다가 요드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여자가 하나님을 헤이를 버리고 그 남는 게 뭐냐? 그래서 남자라는 이샤, 여기 이시, 그 다음에 이샤, 이시에서 요드를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신 나옵니다. 신.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 헤이를 떼고 알렙을, 이거 뭡니까? 알렙, 신, 헤이. 이 헤이를 떼면은 뭐가 나오면 불만 남습니다. 불이 뭡니까? 오늘 남자 셋이 왔는데 그 중에 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가지고 뭘 합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삭제한다면은 멸망의 대상인 것을 오늘 이 세 천사 중에 하나인 예수아를 만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9절에 예수와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실 적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함부로 엎드려 경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흥적으로 그것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에게 경배를 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내 주여, 여기에 나오는 아도나이, 창세기 18장 3절의 아도나이는 1절에는 뭘 하면 야훼로 나옵니다. 그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여기에 요한복음 13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와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정정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5절에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아브라함이 예수와의 발을 씻음으로 여기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교제하시려고 정해진 그때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이 시기 라모에드, 여기 시기가 절기입니다. 시즌으로 번역이 됐지만 set a time, 이때는 6월절 말하죠. 그 다음에 기한이 이를 때, 여기에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라는 것은 the appointed time, 절기입니다. 절기 라모에드. 그리고 그때 먹은 떡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가지고 나온 떡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우곳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우고를 만다. 우곳. 또 내년 이맘때 그 기한 절기, 그냥 절기가 나오고 떡이 나오면 이거 뭡니까? 패스오브죠. 패스오브. 그래서 미드라시에 가면, 가르침에 가면은 이 기간이 6월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무교병을 여기 우곳 마젓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절기가 생기기 전에 절기를 지키고 이거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난 뒤에 그로 하여금 앞으로 될 일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뭘 예언했습니까? Passover, 6월절 사건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6월절의 사건을 미리 알고 예언했고 아브라함은 떡을 준비하고 또 6월절 때 하신 예수와의 길을 쫓아서 발을 씻는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은 이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예수하신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은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되는 약속을 받는데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또 교제했습니까?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예수와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만난 사건을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는데 57절에 보니까 많은 반응이 나타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즉 이 혼동이 오니까 물어보죠.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사건을 통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이 예수를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약속을 받은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냥 다 늙은 노인네 두 분을 하나님이 회생시켜가지고 그 자손을 통하여 수많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을 믿질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only Torah portion 바야를 통하여 7번 나타나 주시고 다 늙은 노인을 통하여 자식을 주시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저는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똑같은 단어를 어디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패삭을 통하여 패서브를 통하여 6월절 지나여 이 애굽을 빠져나오고 난 뒤에 또 거기에서 홍해수를 건너고 난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와는 그 찬양에 나오는 미카모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에 나올 때 이 하이펠레 메 야훼 다바르 여기에 펠레 이 팔라 이것은 원더풀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원더풀 카운슬 기묘자 펠레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매주 사반날에 부르는 찬양 미카모카 바에림 야훼 미카모카 네달 바코데시 노라 테히로트 오세페레 여기서 오세페라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귀한 일을 행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야훼 하나님 예수를 오늘 모두가 만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시며 특별히 이삭이 야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묶여졌지만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다시 회색게 되는 것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별히 이 기한 펠레 원더풀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카운슬러 펠레 쉐모 바이크라 쉐모 펠레 그런데 이 펠레를 거꾸로 이 펠레를 거꾸로 쓰면은 알레프가 됩니다. 알레프 여기 보죠. 펠레 그래서 거꾸로 알레프 레이시 페이 알레프 이 펠레 기묘자는 곧 예수하다. 그리고 수치도 똑같습니다. 펠레 수치로 111 알레프도 111 알레프가 대신 예수아가 기묘자가 된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박된 이삭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자식 이삭이 비록 번제로 드려지지만 천능하신 하나님 원더풀하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여금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알았노라 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이 토라 보션 바이라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 짝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니라. 또 창세기 18장 18절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예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그의 계시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숨기지 아니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의 나이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오늘 이 바예라를 통하여 만났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 메시지가 퍼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또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아를 또 아브라함이 겪은 기적적인 이삭을 얻게 하는 이삭을 다시 살리는 똑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바예라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카오람.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universe. 오늘 이 우주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닉 왕국을 큰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야훼 도를 가르치게 하고 의와 정도를 따르게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하여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오늘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똑같은 유업을 받을 자로 이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 은혜가시는 우르락하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혼돈 가운데 있는 자, 의심 가운데 있는 자,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시험 가운데 있는 자,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그 약한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병든 자에게 나타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7번 나타나신 똑같은 야훼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기적의 예수와를 통하여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무너진 장목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죄다를 다시 수축해 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안된 일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와 하마시아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의 생애 전체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야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이 바이러를 통하여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이끌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오늘 이 죽어야 할 이삭이 다시 살아난 똑같은 부활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와의 은혜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종들에게 위로를 하여 주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 사역을 주님께서 초인간적인 능력을 통하여,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막 가운데 싸우는 자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 원더풀하신 귀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와의 손길이 모든 상처마다, 아픈 곳마다, 질병의 모든 그 소소에, 그 모든 지역에, 몸 구석구석에, 모든 세포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주셔서 치료를 받고 광명을 찾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한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멜 헤카 야엘 야훼 파나바이 레이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이 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 할렐루야.